오늘은 진급 예배 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초등부에 속했던 아이들이 청소년부로, 또 청소년부에 속했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부로 이렇게 올라가는 하나의 달라진 새로운 신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달라진 신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아가서는 말 그대로 우아할 아자를 써서 우아한 노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원어를 보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노래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청춘 남녀의 사랑 얘기, 그리고 연애, 서로에 대한 끌림, 그리고 사랑의 열병, 그걸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치르게 된 이야기, 그리고 결혼한 후에 그들의 달라진 그런 신분과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전체 청년과 남녀를 향한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가르침, 끝까지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서약을 할 때까지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이 욕망, 성적인 욕망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깨우지 말아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면서 아가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아가서의 신부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 꿈결에 자기의 연인이 막 그 연인을 찾아서 헤매는 그 그리움,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연인을 딱 만났을 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염려, 이런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의 꿈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신랑은 신부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또 신부는 신랑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의 첫날 밤에 달콤한 꿈을 이렇게 꿉니다. 달콤한 꿈을 꾸는데 신랑이 어느 정도 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다가올 때 신부가 그 문을 이렇게 열어서 탁 문을 여는데 갑자기 신랑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성을 헤매면서 다니면서 성벽 파수꾼에게 상처를 입고 또 옷을 벗김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모든 꿈들이 바로 뭘 상징하고 은유적으로 보여주냐면, 신랑이 됐든 신부가 됐든 자신의 동정과 순결을 어떤 한 다른 사람한테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한 달콤한 꿈과 더불어서 찾아드는 염려, 두려움. 정말 그 사람한테 내 사랑을, 내 순정을, 내 순결을, 내 동정을 다 바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그렇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우리가 읽었던 앞장에까지의 이야기들 속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그 신부는, 또 신랑은 기꺼이 내 사랑과 내 순정과 내 동정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내 사랑이고 내 친구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결혼식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서로에게 헌신한다는 사랑의 서약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랑이 왜곡되고 결혼이 왜곡된 그런 풍조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란 청춘 남녀의 사랑은
신성한 거예요. 참 아름답고 격려해주고 싶은 너무나도 좋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하고 서로에 대한 끌림과 매력을 확인하고 정말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를 선택하고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서 결혼이라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신성시 여겨야 됩니다. 그냥 섣불리 해서도 안 되고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세태에 흘려서 가서 돼도 안 되고 정말 진실한 사랑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약속을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서야 되겠고 결혼을 통해서 이제 서약을 할 때에는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서약이니만큼 신중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서약을 해야 되겠고 그 서약을 평생에 걸쳐서 잘 지키면서 신성한 가정,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 매체들,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들이나 어떤 그런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자유연애, 자유결혼, 무분별한 성적인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왜곡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의 조사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65%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청교도적인 신앙의 전통이 흐르고 있어서 실제 미국 사회는 영화에서 보여준 것보다도 훨씬 더 연애에 보수적이고 결혼에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있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위키백과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태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나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나서 부모에게 허락받고 결혼식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서로를 돕고 헌신하고 살 그 사람과만 육체적 관계를 맺겠다라고 굳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서약하고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건전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삶이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거예요. 어찌됐든 결혼은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향한 헌신과 또 어떤 봉사에 서로 돕겠다라는 신성한 서약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딱 치르게 되면 그 즉시 그 청춘 남녀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인이 성중에 헤매면서 성전 파수꾼이라든지 어떤 기타 그런 문지기들한테 상해를 입고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가오게 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그와 같은 은유적인 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푸르디 푸른 한 청년은 남편이라는 신분으로 확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여신처럼 아름다운 그 처녀는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아내라는 신분으로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달라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달라진 신분을 확인하게 돼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 초반을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돌아갔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찾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여태까지 우리랑 같이 어울리면서 놀던 친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결혼 후에
그의 달라진 신분, 달라진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결혼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 아가서의 이 아름다운 은유적인 사랑의 표현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노골적인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데도 외설적이지 않고 아주 은유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할 말은 또 다 하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그런 노랫말이어서 결혼식장에서 이 아가서는 낭독되고 불려지는 노래였습니다. 또 하나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이 시가 낭독이 되어졌어요. 아니 이 연애 시가 이 결혼 축과 같은 시가 왜 6월절에 불려졌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됨이 곧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영적인 하나됨을 아주 은유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여겨서 바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하게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혼한 두 청춘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를 겪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달라진 신분을 갖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달라졌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신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찾는 이 질문 형태로 된 이 표현은 바로 결혼 후에 이 친구가 달라졌다. 그래서 평상시 찾을 수 있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남자들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딱 끝나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똑같이 어울리고 돌아다니고 신혼집에는 가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친구들하고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이제는 내가 돌봐야 할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 된 한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에 중심을 두고 무게중심을 친구에게서부터 이제 아내에게로 가정에게로 더 무게중심을 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도 없고 건전한 결혼 생활도 유지될 수가 없을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마치 이제는 나의 소유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에도 두 청춘 남녀가 서로에 대한 헌신의 서약을 할 때 이제 남자의 소유권은 그 여인에게 여자의 소유권은 그 남자에게 두는 거예요. 상호적인 겁니다. 그러면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된 새로운 인격체로서 공동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좀 이상하게 변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자유연애, 자유결혼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가 본 건 네 거, 내가 본 건 내 거 서로 타치하지 말자. 내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아라. 나도 너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겠다. 결혼을 했을 때 일부의 어떤 요소만을 서로 공유할 뿐 서로를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변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온전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진짜 결혼의 의미는
서로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완전히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집안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바로 서로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도 이제는 그 전까지 다 내 소유권을 주장해 오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나의 소유권을 이제 그분께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분이 내 영혼을 창조했는데 내 영혼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으니 내 삶도 이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내 소유권을 그분께 고백함으로써 그분과 나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게 바로 내 소유권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누구든지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피상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삶의 소유권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렸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야 라는 그런 고백으로 달라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내 영혼은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내 인생은 당신의 소유권이니까 당신 뜻대로 내가 그 모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주인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고 그 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인격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영적 질서 안에서 바른 인간이 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내 주인을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해봤을 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적합한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망치고 때로는 나의 미숙함 속에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고 온갖 문제를 야기하는 내 인생의 뒤죽박죽 속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나에게 더 복되게 하실 그분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있다면 기꺼이 그분께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만났는데 그 연인이라면은 나보다도 더 사랑해 줄 것 같고 그 연인은 나보다도 나에게 더 잘해줄 것 같고, 그 연인은 나보다도 나에게 더 복된 삶을 줄 것 같으니까 믿고 그에게 나의 삶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분이시라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도 나를 더 복되게 하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기꺼이 고민하지 말고 기꺼이 여러분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 영혼은 당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더 복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로 돌리는 변화,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변화가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데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야, 네 사랑하는 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친구들이 평소 찾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신부의 답변은 이제는 그는 자기 동산이 생겼기에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그 동산에서 꽃을 꺾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제는 자기만의 사랑의 동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가꾸고 돌보고 그 동산 안에서의 삶을 누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제 친구들도 마치 친구를 뺏긴 것처럼 더 많이 만날 수 없고 자주 만날 수 없는 제한이 생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더 신경 써야 할 자기만의 동산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이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그 속에서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 친구 어울리고 세상에서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된 것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주요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기쁨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삶을 꾸려나가고 그런 어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을 영적인 삶을 가꾸는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어째 여러분들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 너 좀 달라졌다. 요즘 잘 안 보이네. 너 만나기가 좀 어렵다. 왜? 당연한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 그래서 그런 삶을 속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있고 그런 삶에서 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나를 이제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거야. 나를 만나려면 그 가치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건 삶의 목표의 문제입니다. 방향과 목표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나 예수 믿어. 단지 표면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의미만이 아닌 내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나라, 천국의 방향이 완전히 그쪽을 향해지게 됐다라는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정말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그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어떤 우리 기쁨,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보람, 의미, 가치들을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 양떼를 먹이고 그 동산에 백합과를 꺾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나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 천국에 완전히 방향이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행여 지금 엉뚱한 데서 이렇게 헤매고 계시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달라졌다. 나는 그분께 속했고 그분은 나한테 속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사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모종의 사랑의 서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서로를 신뢰해서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돕고 한 몸처럼 하나가 되어서 매사 모든 것들을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삶을 엮어가겠다라는 그런 서약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좀 미숙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됨의 기쁨을, 온전한 하나됨의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열매들과 만족감을 여러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고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은 그분께 두고 내 삶의 목표도 천국에다 두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겠고 그분과 늘 기도로 상의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쭉 이어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여러 사람들의 그 왜곡된 생각들을 듣지 마십시오. 한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냐는 등 엉뚱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한 사람하고도 제대로 못 살면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한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 맺으면서 어떻게 또 여러 사람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삶에 그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망쳐버리겠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제대로 알고 한 사람을 제대로 신뢰하고 한 사람과 제대로 된 하나됨을 이루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정한 참된 신뢰, 평생 나는 그를 신뢰한다. 평생 나는 그와 함께 상의하고 굳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함께 간다. 이런 변함없는 충성심,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더더욱이나 이 냉랭한 세상 속에서는 필요합니다. 꼭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훈련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변함없는 충성심이 바로 우리의 삶을 아주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하면 절대적인 신뢰. 그쵸? 내 눈앞에 조금 의심이 가고 또 사탄이 와서 나를 흔들고 또 별의별 어떤 역사를 일으켜도 아니야.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함께 어려움과 싸우고 함께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그분께 힘을 얻어서 우리의 문제들을 직면해서 싸우고 헤쳐 나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분께 도달해 있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날이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별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천국은 그냥 어떤 내가 시간 속에 살다가 영원 속에 들어가는 변화, 차이,
존재의 방식이 변화일 뿐이지 똑같은 느낌의 똑같은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함이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모든 삶을 상의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분과 상의해서 기도함으로 헤쳐나가고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거리들이 있을 때 그분께 힘을 구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듯 살아가는 평생 동행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네 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